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펴시면 되겠고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원래는 11절까지 읽어야 전부 다 읽지만 조금 길어서 2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앞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비유입니다. 이렇듯 사실 1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 15장 전체의 주제이고 그것에 15장은 초점을 맞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잃은 자를 찾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번째 비유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집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좀 미리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당시에도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원래 받기로 한 유산보다 많이 적게 받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한다면, 율법대로라면 아들 둘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율법대로 말한다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원래 받아야 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받을 수 없습니다. 3분의 1보다 많이 적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상하기를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중에 9분의 1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3분의 1과 9분의 1,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 손해가 아주 막심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그 유산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여도 훨씬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굳이 지금 그 유산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고 자기가 받을 유산보다 훨씬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참겠죠. 근데 이 아들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자, 15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현금화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해서 돈뭉치 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 그냥 이 둘째 아들은 돈만 갖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과의 인연도 같이 들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연을 끊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동경했던 삶이 뭐냐? 그가 동경했던 삶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겁니다. 유산을 이렇게 적게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꿈꾸는 삶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아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동경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그가 아주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의 삶은 자유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입니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한다라는 이 단어는 쭉정이와 곡식을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확 날리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던지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받은 재산을 들고 가서, 돈다발을 들고 가서 그 돈다발을 공중에다가 뿌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지금 그렇게 재물을 다 낭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낭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유산도 자기의 인생도 그냥 허공에 뿌려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하면 결국에는 잃게 되는 것이 정답이죠. 잃게 되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없앤 후, 이렇게 표현하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낭비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큰 흉년까지 들었어요. 결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굶주리는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굶주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무엇을 잃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낭비하다 다 잃었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잃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도 허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참 모습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참 모습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런 표현 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신에게 돌아왔다, 자신에게 돌아왔다.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러면 뭐 했단 말이에요? 자신을 잃었었다라는 말이죠. 자신을 잃고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조금 더 있으면 3개월 채워질 것 같아요. 그죠? 3개월이 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왔고, 또는 영상 예배로 우리가 그렇게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사실은 우려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우려스러운 마음이 뭐냐면 정말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핑계거리를 삼을까 봐, 그게 사실 걱정인 거예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오고 싶지만,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못 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건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해소되면 언제든지 돌아오실 거예요. 그러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실제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시다 보니까 좀 많이 편안하죠. 그래서 그 코로나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더 걱정되는 분들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사실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에 대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버릴까 봐, 떠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또한 더해서 이제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좀 떠나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면요, 문제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사실 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꼭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서 다리 몽둥이 탁 분질러서 오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 예배 안 드려도 별 문제 없네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셔도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실 수도 정말 있어요. 오히려 시간 더 많아지고요, 오히려 몸이 더 편안하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처해진 것이 무엇이에요? 가서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 그가 처한 것은 궁핍입니다. 궁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없나요? 네. 포도나무가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결말은 내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그 시간들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방황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 있었던 큰 아들은 좀 어떨까요? 이 아들은 집 안 나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이 둘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는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에 소외된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잔치를 즐거워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본문에서 이게 1절 2절에서 작은 아들이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잔치를 벌이시며 즐거워하고 계세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잔치 바깥에 있습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큰 아들 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이 하는 불평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런 불평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큰아들은 효자예요. 그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참 말 잘 듣는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의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섬겼다. 그런데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는 노예나 종이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 아버지여서 섬긴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의 종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인이고 나는 그 집의 종. 이렇게 하고 그 종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왜 큰아들이 이러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죠.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즐거워하지 않는지, 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지, 왜 기뻐하지 않고 분노하고 있는지 그게 보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종입니다. 자신은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잔치 벌이는지, 왜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로 느끼냐면 불공평한 주인 정도로 생각되는 겁니다. 그분은 아주 불공평한 주인이에요. 왜요? 자신은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했어요. 집도 떠나지 않고 죽도록 일했어요. 말씀하는 것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행했어요. 그런데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일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 이 주인이, 이 주인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동생에게는요, 잔치를 벌려주고 있으니 화가 날 만하잖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게 정말 화날 일인 겁니다. 그러나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한 번도 종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 거죠. 이 큰아들을 아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이 큰아들에게로 가서는 이 큰아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들어가자,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 큰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종이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아들을 위로하고 권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인데요.
아들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 큰아들에게 위로해주며 이 큰아들과 함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결정적인 것은 31절 말씀에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보상을 줄 이유가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아버지께 그 아들 거거든요. 그게 그 아들 거예요. 보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아들 건데 왜 보상을 줍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지금까지 보상을 주지 않은 이유는 이 큰아들이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었다면 보상을 몇 프로 줬어야죠. 몇 배를 줬어야죠. 종이 아니니까요, 아들이니까요, 보상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거 아들 거니까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지 사실은 큰아들도 계속 사랑하셨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그 본문에서도 애정을 담아 이 아들을 부르잖아요. 뭐라고요? 얘야, 이렇게. 이건 아주 애정이 담긴 표현입니다. 얘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계속 사무적으로 대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말을 하지만 아들은 명령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율법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킬 거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분명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지금 함께 살았습니다. 계속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도, 그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둘째입니까? 아니면 첫째입니까? 둘째는 품꾼이 되겠다라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첫째는 계속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이 비유가 끝날 때까지 그는 아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진짜 잃어버린 자는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진짜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첫째들이 있거든요. 이 첫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배 잘 드립니다. 모든 예배 다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다라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을 내서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 집의 풍성함도 이 마음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집에 살아도 그 아버지와 교제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큰아들이죠. 그가 오늘 진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안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은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정말 아버지를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여러분 그 진정한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 집의 특징이 여러분 보이죠? 첫째는 이 아버지의 집은 삶이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삶이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가. 얼마나 많은가. 그죠? 아버지 집에는요, 일용직 노동자들도 풍족해요. 이 풍족하다라는 것은 빵으로 나를 두른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이 나를 두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풍족한 겁니까? 일용직 노동자도 아버지 집에서는 그렇게 풍요로워요. 이것이 아버지 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아버지 집에는 사랑도 풍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 그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저를 아들로 받아주세요라고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들로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 노동자로 좀 받아주세요. 일꾼으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으로만 받아주어도 감지덕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하잖아요. 먼저 뛰어나가서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가장 앞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가장 앞서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주인으로 생각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 부르지 않아요.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저씨 뭐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일 그 큰아들이 주인으로 대하고 있어요. 함께 있으며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이 큰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지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 컨택트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이 5분 동안 서로에게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을 서로 확인해 가는 일명 침묵 예능 프로그램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본인들 말로는 이것은 최초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침묵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연을 보니까 딸이 자신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소환했습니다. 아버지와 5분 동안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뭐 그 다음에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24년 전에 100일 정도 된 아들을 서울역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24년 전에 그때의 그의 인생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서울역에 가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요? 24년 동안이요. 이렇게 24년 동안 아들만 찾으니, 아들만 찾아 헤매고 다니니 딸은 어떻겠습니까? 이 딸은 어렸을 때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18살이 되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전단지만 뿌리고 계세요. 이 딸은 아빠에게 오빠만 찾지 말고 자신도 좀 관심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 찾을 시간 이외에 남는 시간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그때만이라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딸의 마지막 요구가 무엇이냐면, 이제 전단지 그만 돌리고 나한테 모든 관심을 가줬으면 좋겠어. 이게 딸의 바람입니다. 이 아빠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아빠는 이 딸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해요. 물론 앞으로는 그래도 딸도 신경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아빠는요, 그 잃어버린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찾겠다요. 사실 아버지로서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24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이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차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더한 일도 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합니다. 사랑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잃어버린 자녀들을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찾고 계세요. 지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야 될 그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녀들, 그들을 돌아오라라고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싫다고 떠나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좀 뭔가 하나님부터 좀 마음이 좀 떨어져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떠나버리신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는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자녀들도 찾고 계시죠.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있지만 이 집이 아직 내 집이 안 되고 나는 손님처럼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들리는 손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정말 그분을 아버지라고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을 섬기듯이 그냥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잃어버린 자들, 정말 등장 밑이 어두운 그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들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럼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찾고 계시는 것입니까?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그 찾은 수많은 딸과 그 수많은 아들들, 그들과 함께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랑,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소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 써버릴 때까지는, 허비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까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주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손님처럼 살지 말고요, 그죠? 방문객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여러분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채널에 있는 광고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예배당 인원수는 지금 상으로는 60명에 한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좌석이 여유 있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이제 한 곳에 몰리면 이제 들어오지 못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을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주일 11시 예배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이나 또는 주일 9시 예배나 이때 많이 신청하셔서 그때 같이 예배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영상은, 그러니까 주일 설교 영상은 계속해서 우리 카카오 채널 그리고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설교를 또 보시거나 아니면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널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인데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원하신다면 최소 2일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2일 전 말씀하지 마시고 한 주 전에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부에는 없는 광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기문화재단의 주차장을 티켓을 조금 사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티켓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시면 그냥 다 내셔야 되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생각하셔서 주차할 때 조금 주의해 주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